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네. 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룰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룰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그 호세아 그 강의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본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결국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로맨틱하지 않죠.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지금 나타나는 내용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런 분노를 가지게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로 나타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성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옳고 그르고 하는 문제보다 우리와 차별되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어떤 특징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쌍방이고 한쪽에서 반응이 없고 하면 사랑은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포기가 없으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의 특성이 그게 사랑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배반하고 팔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로 나타난다.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호세아는 결국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마치 그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 그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원이 임하는 그런 결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호세아는 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활을 꺾으시겠다고 하신 대로 그들을
그 이스라엘 족속을 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저들은 그 망하고 맙니다. 사실은 그 니느웨 같은 경우는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들은 아직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죠. 돌이킬 시간과 돌이킬 그 어떤 그 한계 안에 있었는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그 예언을 하는 것은 우리 새벽에도 살펴봤듯이 이건 너희가 돌이켜서 온전케 되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분노하심과 사랑으로 저들을 돌이켜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점이 오늘 호세아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로 나타난 것은 그 분노하심으로 저들을 돌이켜 놓겠다는 게 아니라 돌이킬 여지도 없이 가버린 거예요. 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성, 독특함, 구별됨을 이야기한 겁니다. 돌이킬 기회도 없고 돌이킬 여력도 없고 이미 가버린 저들에게 이미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들을 놓지 않겠다 하고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역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호세아가 아무리 전하고 가르쳐도 저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야지 될 때,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보여야지 될 때 참 고통스럽죠. 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그 나사로가 죽죠.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 전에 살아있을 때, 병들었을 때 가실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은 이후에 가시죠. 이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 지점과 우리 신앙에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과의 어떤 차이예요. 우리 기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방법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뚝딱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역사하신 일이 없으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그 훨씬 큰 것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것을 묶어서 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지 않을 때는 이것 아닌 다른 좋은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의 다름이에요. 그 분노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냥 고쳐주시면,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죠. 꼭 멸망에 패망하는 그런 역사를,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경험을 꼭 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꼭 이 모양이 꼭 이래야만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게 꼴이 이게 뭡니까? 꼭 이런 걸 우리가 겪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고 하는 것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밖이 춥고 안은 지금 이제 따뜻한 바람이 솔솔 들어오니까 다 그냥 졸음이 막 쏟아집니다. 저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압축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이에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꼭 망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것 아니죠. 저들이 절로 가버렸죠 이미.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끄집어갖고 지금 와도 되지 않습니까? 꼭 멸망이라는 과정을 겪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꼭 이런 방식이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과정이 하나님 너무 지칩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뛰어넘으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안 하시더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셨을까 말입니다. 그리고 가셔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우세요. 울고 계세요. 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죽기 전에 오셔서 고치실 수도 있는 분께서 왜 죽음을 보게 하고 죽음에서 살리는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을까 말이죠. 사실은 일찍 갈 수 있었는데도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일부러 늦게 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뭘 주세요?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마리다와 마리아처럼 원망하는 거죠. 선생님, 예수님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우리는 늘 불만이라고요. 이게 이 지점인 거예요. 조금 일찍 오시지.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 방식과 내 기대대로 하지 않으십니까? 왜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만 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계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냥 제3자가 돼서 능력으로 무슨 광선을 쬐가지고 우리 자리에서 구원하고 도와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관람자로 재판관으로 저 멀리서 우리를 향하여 에너지를 발사하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인생들 속에 들어가서서 그 슬픔을 같이 겪으시는 거예요. 마치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같이 겪어내시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을 같이 겪어내시는 방식으로, 그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 현실 속에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같이 찾아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인생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같이 겪어내심으로써 그 절망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같이 겪어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더라 그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렇게 개입하시는 이 문제 앞에 우리는 그래서 겁이 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그저 돌이켜 세우시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죽음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되시겠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힘으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겪어내고 같이 살겠다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찾아 들어와서 동참하시는 것이죠. 이게 참 기가 막히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입장이나 생각과는 사뭇 다른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어떤 기대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삶에 지금 내 형편에 찾아와 주시고 내 형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나의 아픔을 같이 채울하시고 나의 슬픔을 같이 겪어내시는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제가 겪어낼 수 있고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확신과 그 감동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지금 참여하셨다는,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게 지금 호세아서에서 지금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 건너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 건너 뛰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구정물에 손을 담그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거룩함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그 거룩성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동참하시고 찾아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이 거룩이 처음에는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성이 분노로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의 독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성을 가진다는 것은, 분노한다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분노하심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의 거룩성이 나타내는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꺼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까지 찾아 들어오셔서 분노하신다. 그 무엇입니까? 그 분노는 사랑의 표현이고, 그 사랑의 표현이 분노로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화를 냅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거 혼내자고 싸우자고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하는 게, 그때 나오는 게 분노죠. 화가 그렇게 나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분노로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가 세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벽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은 뭐예요? 심판의 장소였죠.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장소입니다. 예후 왕조가 심판받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이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롤로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복을 받을 백성이며 그 땅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인데 그 땅이 저주받을 땅이 되어 버리며, 긍휼을 입은 백성이 긍휼을 얻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 버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로암미,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져버린, 이미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이 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롤로하마 로암미라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심판하고 저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가버린 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이 자리, 긍휼을 얻지 못할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리로 가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자리에 가버린 이 자들,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쫓아갈 때는 이것이 무엇이 되냐 이거죠. 분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 되어 쫓아온다고요? 분노가 되어 쫓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이냐? 내가 여기까지 쫓아왔다 이거죠. 여기까지 내가 쫓아왔다. 너희들이 가서는 안 될 자리,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무엇이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기회가 없는, 더 이상 시간이 없는 사망에 처해버린 인생에게까지 하나님이 쫓아 들어오신 거예요. 사망도 막아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로 지금 쫓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분노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보이신 거예요. 속을 들여다 보이신 거예요. 저들을 죽이자고 이곳까지 따라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왔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쫓아오신 겁니다. 그게 분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성을 가집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독특함, 특별함입니다. 우리와 다른 거죠.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독특함 때문에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인생에게까지 쳐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망해버린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 속이 이렇게 타들어가고 이렇게 내가 시커멓게 속이 탔다는 것을 저들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뭘로 나타났다? 분노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언제나 공포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자리까지 하나님이 쫓아오시더라도 살리려고 오시는 겁니다. 구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호세아는 자신의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패역한 시대, 절망의 시대, 사망의 시대, 멸망의 시대를 살아간 호세아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음성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우며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기대며 이 사랑이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노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까지 찾아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과 그 뜨거움과 그 열심을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치운 일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하게 지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